생명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죄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우리는 표준화된 사회에 살고 있죠. 특정 평수의 아파트라든지 자녀의 성적, 어떤 학교, 학군, 또 직업, 연봉. 좀 약간 좀 이렇게 보면 내가 정한 것도 아닌데 세상에서 정해놓은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금세 좀 이렇게 걱정이 되고 낙심이 되고 나는 좀 부족한가 봐 이렇게 마음의 우울감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어느 여자 배우의 인터뷰를 보니까 그분도 그렇더라고요. 심하게 우울증이 왔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막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데.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찾았다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러한 비교 의식은 우리의 일상에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미 들어와 있어요. 나는 저분처럼 정말 헌신하고 싶은데 헌신을 못하네. 내 몸이 안 따라줘서. 야, 저분은 어떻게 하루에 2시간 기도를 하냐. 나는 10분 하기도 어려운데. 자, 이런 비교의 생각에 우리가 좀 갇혀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조차, 이게 저분은 좀 더 주고 난 덜 주시나 봐. 자, 이런 좀 약간 부정적인 우울함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럴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런 내용의 또 하나의 정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나병에서 치유받은 자 중에 가난하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를 위한 아주 특별한 정결 규례를 다루어 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와,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헤아리시는구나. 그것도 깊이.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맞춤형 은혜를 하나님이 세밀하게 주신다. 자, 과연 그 놀라운 따뜻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22절까지를 보세요. 거기 보면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자, 이런 가정으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린 양 2마리를 원래 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자, 비둘기는 여러분 평화의 상징인데 막 잡아먹나 봐. 제가 얘기했죠. 이 비둘기는 식용이었어요. 식용. 이들에게는. 지금도 저기 그 중동 지역이나 이집트나 이런 데 가면은 비둘기 요리가 있어요. 진짜 맛있다 그래요. 못 먹어봤지만 자, 이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둘기가 좀 흔했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도 식사를 할 정도까지의 단백질 공급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값도 저렴했기 때문에 비둘기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보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물질의 양이나 사회적인 우월한 지위,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공평, 공정이란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거 여러분 오해하시는 거예요. 공평, 공정이라는 뉘앙스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공평하지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보면 세밀하게 맞춤형으로 양 2마리 대신에 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평하게 양 2마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 나병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세상은 모순 덩어리예요. 세상은 태어나서 의식이 생기는 순간부터 불공평함을 느껴요. 어디서 느낄까요? 수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다니엘 기도할 때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 얘기를 할 때 집안 환경, 형편, 사는 곳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호의호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먹을 거 하나 없고, 어떤 사람은 맨날 옛날에 이게 보면 이 가마니 떼기라 그러죠. 거기에 둘둘 말려서 메타작을 당했대요. 아버지한테.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똑같지가 않구나. 저는 84억의 사람들이 전부 84억의 우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획일화 해서 이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외치고 나오는 거를 공정, 공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 의견을 냅니다. 공정, 공평은 운동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공정과 공평은 내가 쟁취할 수 있는 수단이 또 아니에요. 목표물도 아닙니다. 공정과 공평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대신에 나의 남과는 전혀 다른 내 인생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요청하는 작업. 여러분, 그게 신앙의 작업이에요. 저는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복음이 모든 우리의 기후 문제, 건강 문제, 인종의 문제, 대륙, 국가, 민족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나이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제까지 오직 복음만이 해결하고 천국을 이룰 수 있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냐, 초라하냐, 여기에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작은 비둘기일지라도 하나님께 내 형편대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할 때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잡한 삶이지만 내 주일 예배 시간은 무조건 내가 참석해서 예배하겠다. 근데 그 시간만큼은 딴 생각 안 하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엎드리겠다. 자, 이렇게 순종의 마음으로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2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자, 이거를 어떻게 하죠?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의 피를 취하여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발라요. 자, 여러분,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 없는 속죄의 은혜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의 격차가 나죠. 그렇죠? 예, 제물의 종류가 다르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이거를 잘 신분의 차이를 없앨 수 있도록 이 정결의 수준을 맞춰주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물의 양이 좀 줄어들었죠. 양에서 비둘기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제사장은 차별하지 않고 그 영혼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자, 이렇게 성별의 과정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는 곳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말씀의 강단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그리고 엄한 심판,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에서 그대로 전해지는 곳들은 느려 보여도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과 많이 썩고
희석하고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곳은 당장은 반짝거려도 오래 가지를 못해요. 자, 오늘 이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3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은 기름을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요. 이렇게 머리를 또 세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의식이 뭘까요? 가난한 자를 위한 특별 규례의 마지막 장식이죠. 자, 이거는 이 가난한 자 역시 완전히 회복됐다. 이거를 그 마을 전체 공동체 앞에 공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름을 머리에 붓는 행위는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근사해요. 대부분 보면 어떤 자격이 주어졌다. 얘는 이제 깨끗해져서 복귀해라. 자,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 우리가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성령으로 임하실 때 기름 부어 주신다는 얘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은 안 채워집니다. 어떤 부분에서도. 그러나 주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 빈 그릇에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엎드리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14장의 내용을 살피면서 정말 우리를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배웁니다. 저는 이 정결례를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따뜻하다, 정말 세밀하다, 기가 막힌다, 우리의 말을 하지 않아도 형편까지 다 하신다는 걸 너무 느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 종교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재물의 양을 늘리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을 깊이 감사하고 나의 일상에 복음이 드러나도록 살아가야 해요. 옆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해주고, 또 정상적으로 살지 않은 사람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며 함께 해주고, 내가 힘을 닿는 동안 기도하며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원하십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온전한 길 가운데 차별 없는 속죄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메신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비천한 형편을 아시고 힘에 미치는 대로 나오라고 초청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비교의식이라는 감옥에서 저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가진 가장 작은 비둘기 같은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갑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차별 없는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메신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